미사전례서 총지침 2002년판 머릿말. 로마 미사전례서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머릿말 1항. 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만찬을 거행하시고자 큰 방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당신 몸과 피의 제사를 제정하셨다. 교회는 언제나 이 명령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셨다고 여겨왔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장소와 예식과 기도문을 마련하는 데 관계된 규정들을 제정해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마련되어 오늘 공포하는 규범과 로마 예식을 따르는 교회가 앞으로 쓸 새 미사 전례서는 위대한 성찬리의 신비에 대한 교회의 관심,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 규범과 새 미사 전례서는 비록 몇 가지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였으나 끊임없고 변함없는 전통을 증언하고 있다. 한결같은 신앙의 증명. 2항. 트리엔트 공의회는 교회의 모든 전승에 일치하여 미사의 본질이 제사라는 사실을 장엄하게 선언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뜻깊은 말로 미사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다시 확인하였다. 우리 구세주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몸과 피의 감사제를 제정하시어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제사를 길이 지속하도록 하셨고, 사랑하는 정배인 교회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맡기셨다. 공의회는 이러한 가르침은 미사 전례문에 줄곧 표현되고 있다. 레오 성사집이라고 부르는 고대 성사집에 이미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은 이 교리를 간결하게 표현한다. 이 희생의 기념제를 거행할 때마다 저희 구원의 업적이 이루어지나이다. 또한 이 교리는 감사 기도문에 꼭 맞고 올바르게 풀이되어 있다. 그리고 사제는 감사 기도에서 기념 기도를 바칠 때 백성 전체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있고 거룩한 제사를 바친다. 이 제사는 교회의 봉헌이며 하느님의 뜻에 맞게 자신을 바치신 분의 희생 제물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사이자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제사가 되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새 미사 전례서에서는 교회의 기도 법칙은 교회의 한결같은 믿음 법칙에 일치한다. 실제로 십자가의 제사와 미사에서 성사 방식으로 새롭게 재현되는 제사는 그 봉헌 방법이 다를 뿐 하나이며 같은 제사이다. 미사는 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정하시고 당신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사는 찬미와 감사의 제사이자
화해와 속죄의 제사이다. 3항 트리엔트 공의회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주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놀라운 신비를 신앙 교리로 제시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교회의 다른 공식 문헌들은 이 신비를 같은 뜻과 같은 표현으로 다시 확인하였다. 이 신비는 미사 거행 가운데 실체 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현존하도록 하는 충성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성찬전례 가운데 몸과 마음으로 드러내는 가장 높은 공경과 흠숭으로도 드러난다. 같은 까닭으로 교회는 그리스도교 백성이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목요일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이 놀라운 성사를 각별히 흠숭하도록 이끈다. 4항 주교와 사제에게 고유한 직무 사제직의 본질은 예식 안에서 사제가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와 임무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제사를 바치고 거룩한 백성의 모임을 주례한다. 사제직 제정을 기념하는 성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의 감사송은 이러한 임무의 뜻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드러낸다. 이 감사송은 사제권이 안수를 통해 주어졌음을 알려주고 그 직무를 낱낱이 들어보이면서 이 권한이 새 계약의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권한을 계승한다고 말하고 있다. 5항 직무 사제직의 본질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또 다른 사항, 곧 신자들의 왕다운 사제직의 본질을 밝혀준다. 신자들은 주교와 사제들의 봉사를 통하여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제사와 일치하여 자신들의 영적인 제사를 완성한다. 성찬리 거행은 교회 전체의 행위이며 여기서 각자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지니고 있는 위치에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만을 온전히 수행한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미사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된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며 주님께서 친히 모으시어 당신 말씀으로 기르시는 백성이다. 이 백성은 온 인류 가족의 기도를 하느님께 바치고 그리스도의 제사를 봉헌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구원의 신비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한 공동체를 이룰 소명을 지니고 있다. 이 백성은 본래 거룩하지만 성찬 신비에 깨어있고 능동적이며 효과 있게 참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 거룩함을 완성해 간다. 미사 전례서 총 지침 두 번째. 로마 미사 전례서 6항부터 12항 전통의 영속성. 6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미사 통상문 개정을 지시하면서 몇몇 예식을 거룩한 교부들의 옛 규범에 따라
복원하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성 비오 5세가 1570년 트리엔트 미사 전례서를 발간하면서 발표한 교황령 초세기에 실린 말이기도 하다. 이처럼 똑같은 말을 쓴다는 사실은 두 로마 미사 전례서가 400년의 시대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 전통 속에 흐르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새 미사 전례서가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하게 옛 미사 전례서를 완성했는지 알 수 있다. 그때는 미사의 제사 분질, 직무 사지직, 빵과 포도주 형상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리고 계속하여 현존하심에 대한 가톨릭 신앙이 위기에 놓인 어려운 시기였다. 성 비오 5세는 상당히 늦은 시대에 생겨나 부당한 공격을 받는 이 전통을 보존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룩한 예식들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바꾸고자 하였다. 사실 1570년에 발간된 미사 전례서는 1474년 처음으로 인쇄 출판되었던 미사 전례서와 사소한 차이밖에 없다. 이 첫 인쇄본 미사 전례서도 인노첸시우스 3세 시대에 출판된 미사 전례서를 충실히 반복했다. 더 나아가 바티칸 도서관 수사본들도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중세기에 몇몇 전례 해설서 수준을 넘어서는 권위 있는 옛 저자들에 관한 연구에는 이바지하지 못하였다. 파랑. 그때와는 달리 성 비오 5세의 명령으로 미사 전례서 개정 작업을 한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삼았던 거룩한 교부들의 규범은 현대 학자들의 수많은 연구로 한층 더 분명해졌다. 1571년 그레고리오 성사집이라고 부르는 성사집이 처음으로 출판된 이래 옛 로마 성사집들과 암브로시오 성사집들의 비판본이 나왔다. 이어서 스페인과 갈리아의 옛 전례서들도 출판되었는데 이 책들은 그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값진 영성 기도문들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많은 전례 문헌의 발견으로 이제는 동방과 서방의 예식이 각각 형성되기 이전의 초세기 전통들까지 더욱 환하게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교부들에 관한 연구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성 이레네오, 성 암브로시오,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와 같은 고대 그리스도교의 뛰어난 교부들의 가르침으로 성체 신비에 관한 신학도 밝혀졌다. 구항, 거룩한 교부들의 규범은 바로 전 시대의 사람들이 물려준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고 있기만을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 기원부터 시작하여 지나간 모든 시대를 잘 생각해보고 교회의 단일 신앙이 셈족 문화, 그리스 문화, 라틴 문화와 같이 서로 다른 지역과 사회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모두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시야를 넓힘으로써 우리는 성령께서 하느님 백성이 매우 다양한 기도와 예식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신앙 유산을 놀랍도록 충실히 보존하게 하셨음을 알게 된다. 새로운 상황의 적용. 시팡 새 미사 전례서는 로마 교회의 기도 법칙을 증명해주고 최근의 공의회들이 전해준 신앙의 유산을 보호하면서도 전례 역사에서 시대를 긋는 발전을 이루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은 시대 상황은 달랐지만 트리엔트 공의회의 교리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목 영역에서 교부들은 4세기 전에는 도무지 예측하지 못했던 의견과 제안들을 내놓을 수 있었다. 11항 트리엔트 공의회는 미사 거행에 담겨있는 교리 교육의 가치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천 요소를 모두 다 수용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는 못하였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성찬 제사를 거행할 때에 제 나라 말을 쓸 것을 이미 요청하였으나 공의회는 그 시대 상황에서 볼 때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가르침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 전통에 충실한 가르침에 따르면 성찬 제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참여 방법에 따라 그 고유한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단호하고도 정중한 말로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비록 미사가 신자 교육의 요소는 많이 지니고 있지만 교부들은 보통 미사를 제나라 말로 거행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공의회는 그 밖에도 전문 부분과 축송의 말을 낮은 목소리로 바치는 로마 교회의 예식은 배격해야 한다거나 미사는 오직 자기 나라 말로만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단죄하였다. 공의회는 이렇게 미사 때 제 나라 말을 못쓰게 하면서도 영혼의 목자들에게 이를 보충하는 알맞은 교리 교육을 간곡히 권고하였다. 거룩한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양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목자들과 영혼들을 돌보는 모든 이가 직접 또는 다른 이들을 통해 미사에서 특히 주일과 주길 미사에서는 낭독한 내용을 자주 해설해주고 이 거룩한 제사의 신비 가운데 한 부분을 설명해 줄 것을 명령한다. 12항 이 시대의 요구에 교회의 사도적 임무를 적응시키기 위하여 함께 모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트리엔트 공의회처럼 거룩한 전례의 교육 특성과 사목 특성을 깊이 인식하였다. 이제는 라틴어로 거행하는 거룩한 예식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의심할 가톨릭 신자가 없으므로
공의회는 전례에서 진나라 말을 쓰는 것이 대체로 신자들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을 어려움 없이 인정하고 자기 나라 말 쓰기를 허용하였다. 이 허락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아 주교들과 사도좌의 지도 아래 백성이 참여하는 모든 전례를 널리 쓰이는 말로 거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그들은 거행되는 신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로마 미사 경본 총 지침 3번째. (13항) 거룩한 전례에서 자기 나라 말을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전례 거행이 담고 있는 신비에 대한 교리를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더 나아가 트리엔트 공의회가 발표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몇 가지 지침을 준수할 것을 독려하였다. 곧 주일과 주길의 의무 강론과 거룩한 예식 중에 간단한 해설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무엇보다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제의 영성체 다음에 신자들은 바로 그 제사에서 축성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미사에 더욱더 완전하게 참여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리하여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마음으로만이 신령 성체가 아니라 실제로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더욱 완전하게 미사에 참여하기를 바랐던 트리엔트 공의회 교부들의 소망을 이루는 데 힘을 더하였다. 14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와 같은 정신과 서목 열성으로 양형 영성체에 대한 트리엔트 공의회의 규정을 새로 조정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성체만 받아 모셔도 영성체에 온전한 효력이 있다는 교리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의회는 신자들에게 자신이 참여하는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에 한층 더 분명한 성사적 표지의 형태인 양형 영성체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항 이와 같이 교회는 진리의 스승으로서 옛것 곧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는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것을 검토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직무도 수행하고 있다. 새 미사 전례서의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의 기도를 현대의 요구에 더욱 분명하게 맞추었다. 이러한 보기는 전통과 새로운 것이 알맞게 조화를 이루는 예식 미사와 기원 미사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옛 로마 미사 전례서에도 자주 등장하던 많은 기도문은 매우 오래된 전승에서 뽑아내 원문 그대로 실었다. 그러나 어떤 기도문은 현대의 요청과 상황에 어울리게 바꾸었다. 반면에 적지 않은 기도문, 예를 들어 교회 평신도, 인간 노동의 성화, 모든 민족 공동체,
우리 시대에 고유한 필요를 위한 기도문들은 최근 공의회 문헌의 사상과 표현을 빌려 온전히 새로 만들었다. 현대 세계의 상황이 그만큼 달라진 것을 생각한다면 현대 신학 언어와 조화를 이루며 현대 교회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일부 문장을 고쳤다고 해서 고귀한 옛 보화에 손상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상사물에 대한 평가와 사용에 대한 특정 사상에 관련된 표현이나 지난 시대의 교회에 속하는 겉으로 드러내는 참회 형태에 관한 용어들을 바꾸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트리엔트 공의회 전립규범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항목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규범으로 보완되고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이 공의회는 지난 400년 동안 특히 최근에 성 비오 10세와 그 후임자들이 더 없는 전례에 대한 열성으로 신자들을 거룩한 전례에 더욱 가까이 인도하려 했던 노력들이 열매를 맺게 하였다. 제1장 성찬전례 거행의 중요성과 존엄성. 16항 미사 거행은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교계 질서를 갖춘 하느님 백성의 행위로서 세계교회와 지역교회 그리고 신자 각자에게 그리스도교 삶 전체의 중심이다. 실제로 미사에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행위가 절정에 이르며 사람들이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흠숭하고 그분께 바치는 예배가 절정에 이른다. 나아가 미사 안에서 교회는 구원의 신비들을 한 해 주기로 기념하면서 그 신비를 나름의 방식으로 재현한다. 그 밖에 다른 거룩한 행위와 그리스도교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미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미사에서 흘러나오고 미사를 향해 간다. 17항 그러므로 미사 곧 주님의 만찬 거행은 거룩한 교육자들과 신자들이 각자의 고유한 신분에 따라 참여하면서 더욱 풍성한 결실을 얻는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에 감사제사를 제정하시어 사랑하는 배필인 교회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로 맡기셨다. 18항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절개 회중의 본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거행 전체를 조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신자들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불타 깨어있고 능동적이며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이러한 참여를 바라고 있고 거행의 본성 자체가 이를 요구하며 그리스도교 백성은 세례의 덕으로 이렇게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9항 신자들이 전례 행위에 함께하고 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그 거행이 지닌 교회 본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성찬리의 거행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로서 변함없이 효과가 있고 중요하다. 사제는 성찬리의 거행에서 자신에게 고유한 첫째 임무를 수행하며 또한 항상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다면 날마다 성찬 제사를 거행하도록 권장한다. (20항) 모든 전례와 마찬가지로 성찬리 거행도 믿음을 기르고 굳게 하며 표현하는 감각적 표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시한 형식과 요소들을 고르고 쓸 때에는 신자들과 지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능동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하는 데 이바지하고 그들의 영적인 이로움을 더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1항 그러므로 이 지침의 목적은 성찬리를 올바르게 거행하기 위한 일반 원칙들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거행 형식을 조정하는 규칙을 풀이하는 데에 있다. 22항 개별 교회에서 성찬리의 거행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에서 하느님 신비들의 첫째 관리자요 전례 생활 전체의 조정자이며 증진자요 보호자이다. 주교 자신이 주례하는 거행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주례하면서 사제와 부제 그리고 백성이 참여하는 성찬리의 거행에서 교회의 신비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의 장엄한 미사 거행이 교구 전체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교는 사제와 부제 그리고 평신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항상 전례 예식과 본문의 참뜻을 온전히 이해하여 활발하고 효과 있게 성찬리 거행에 참여하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 마찬가지로 주교는 거행의 품위를 높이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거룩한 장소, 음악, 미술의 아름다움을 가능하면 많이 이용하도록 한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네 번째. (23항) 나아가 이러한 종류의 전례 거행들이 거룩한 전리의 규정과 정신에 더욱 완전하게 맞도록 하고 거행의 사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 총지침과 미사 통상문에는 몇 가지 적용과 적응을 제시하고 있다. 24항 이러한 적응은 거의 모든 그 예식과 본문을 고르는 일과 관련된다. 곧 참여하는 사람들의 필요, 준비 상태, 그들의 특성에 더욱 잘 맞는 노래, 독서, 기도, 관고, 이끄는 말, 동작들을 고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선택은 주례사제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나 사제 자신은 거룩한 전례의 봉사자임을 기억하고 미사 거행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못함을 기억해야 한다. 25항 나아가 미사 전례서에 해당되는 곳에 제시된 적응은 거룩한 전례 헌장에 따라 각각 교구장 주교 또는 주교 회의의 권한에 속한다. 26항 전례 헌장 제40항의 정신에 따라 특정 지역과 민족의 전통과 특성을 존중하고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변경과 중대한 적응을 들여올 때는 로마 전례와 문화적 적응 훈련과 아래에서 제시된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제2장 미사의 구조와 요소와 각 부분 1. 미사의 일반 구조 27항 주님의 만찬인 미사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제가 주례하는 주님의 기념제인 감사 제사를 거행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라고 당신 백성을 부르신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의 이러한 지역 모임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가장 뚜렷하게 실현된다. 실제로 십자가 제사를 재현하는 미사 거행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회중과 집전자와 당신 말씀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며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실제로 그리고 계속하여 현존하신다. 28항 미사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부분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오직 하나의 예배 행위를 이룬다. 이렇게 미사에서 하느님 말씀과 그리스도 몸의 식탁이 마련되어 신자들은 가르침과 양식을 얻는다. 미사에는 시작 예식과 마침 예식이 덧붙여져 있다. 이 미사의 여러 요소 하느님 말씀의 봉독과 해설 29항 교회 안에서 성소가 봉독될 때에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전례의 중요한 요소인 하느님 말씀을 봉독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성소 봉독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심으로 누구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하지만 전례 행위의 한 부분으로서 살아있는 풀이인 강론으로 더욱 완전한 이해와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제가 담당하는 기도와 다른 부분 30항 사제가 담당하는 부분 가운데에서
미사 거행 전체의 절정을 이루는 감사 기도가 첫 자리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본기도, 모음기도, 예물기도, 영성체 후 기도가 따른다. 이 기도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회중을 이끄는 사제가 거룩한 백성과 참석자 모두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이다. 그래서 마땅하게 주례자의 기도라고 부른다. 31항 마찬가지로 사제는 모인 회중을 이끄는 임무를 맡은 주례자로서 해당 예식들 안에 이미 들어있는 권고를 한다. 예식 규정이 지시하는 곳에서 주례자는 참석자들의 이해 능력에 맞추기 위하여 권고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적응시킬 수 있다. 그러나 주례사제는 항상 미사 전례서 안에 담긴 권고의 뜻이 보존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간결한 말마디로 표현해야 한다. 또 하느님 말씀의 선포를 이끌고 마침 강복을 하는 것도 사제의 임무에 속한다. 나아가 주례시 사제는 시작 인사 다음 참회 예식 앞에 그날의 미사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아주 짤막한 말로 풀이해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독서 전에는 말씀 전례에 대하여 감사기도 중간에는 결코 해서는 안 되지만 감사송을 바치기 전에 감사기도에 대하여 짤막하게 풀이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파견 전에도 더욱 거룩한 행위 전체를 끝내는 간단한 말을 할 수 있다. 32항 주례자의 기도나 말은 그 본성 때문에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크고 뚜렷하게 발음해야 하며 모든 이들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가 기도하거나 말하는 동안에는 다른 기도나 노래를 하거나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 말아야 한다. 33항 사제는 주례자로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함께 모인 공동체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친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의 봉사 직무를 더욱 열심하고 경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으로서 기도를 바친다. 이러한 기도는 복음 독서 앞에 예물 준비에 또한 사제 영성체 앞뒤에 나오며 속으로 바친다. 미사 거행 동안 바치는 다른 전례문 34항 미사 거행은 그 본성으로 공동체적 행위라는 특성을 지니므로 사제와 함께 모인 신자들 사이의 대화와 환호는 매우 중요하다. 이 대화와 환호는 미사가 공동체의 거행임을 밖으로 드러낼 뿐 아니라 사제와 백성의 일치를 이루고 굳건하게 하기 때문이다. 35항 사제의 인사와 기도에 대한 신자들이 환호와 응답은 그들이 한층 더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도와준다. 신자들은 어떠한 형식의 미사에 참여하든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 전체의 행위라는 그 특성을 뚜렷이 표현하고 실현해야 한다.
36항 다른 부분들, 특히 참회 행위, 신앙 고백, 보편 지향 기도, 주님의 기도와 같은 부분들은 소집된 회중 전체가 해야 할 부분으로서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드러내고 굳건하게 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 (37항) 마지막으로 그 밖의 절개문 가운데 대영광송, 화답시편, 알렐루야와 복음 환호성, 거룩하시도다, 신앙의 신비여, 영성체후 노래와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예식 또는 행위를 이룬다. 그러나 입당 노래, 이물 노래, 봉헌 노래, 빵을 쪼개일 때 부르는 노래, 하느님의 어린 양, 영성체 노래와 같은 것들은 다른 예식을 동반한다. 로마 미사 경본 총 지침 5번째. 여러 본문의 표현 방법. 38항 독서, 기도, 환호, 노래는 사제나 부제 또는 독서자나 모두가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이러한 본문을 발음할 때는 그 본문의 유형에 따라 목소리를 맞추어야 한다. 또한 거행의 형식과 집회의 장엄성에도 맞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언어의 특성과 백성의 고유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래의 예식 규정과 규범에서 말하다 또는 바치다 라는 용어는 위에서 들어보인 원칙을 따르면서 노래하거나 낭송하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한다. 노래의 중요성. 39항 바오로 사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자리에 모이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함께 노래하라고 권고한다. 노래는 마음의 기쁨을 드러내는 표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 아우구스티노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옛 격언에도 노래를 잘 부르면 2배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이 있다. (40항) 그러므로 미사 거행에서 백성의 특성과 전례 회중의 능력을 고려하면서 노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일 미사에서는 비록 그 본성 때문에 노래를 부르도록 가리켜 놓은 부분 전부를 반드시 노래할 필요는 없더라도 주일과 의무주일에서 지내는 거행에서는 봉사자들과 백성의 노래가 없어지지 않도록 온갖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노래 부를 부분을 고르는 경우 더욱 중요한 부분, 그리고 더구나 사제나 부제나 독서자가 부르고 백성이 화답하는 노래, 또는 사제와 백성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먼저 골라야 한다.
41항. 노래는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로마 전리의 고유한 그레고리안 성가가 첫 자리를 차지한다. 전리 행위의 정신에 맞고 모든 신자들의 참여를 장려한다면 다른 종류의 성가, 무엇보다도 다성 음악도 쓸 수 있다. 날이 갈수록 여러 나라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미사 통상문의 몇 부분, 더구나 신경과 주님의 기도는 신자들이 쉬운 가락으로 된 라틴어로 함께 부를 수 있으면 매우 유익하다. 동작과 자세. 42항. 백성의 동작과 자세와 마찬가지로 사제, 부제, 봉사자들의 동작과 자세에도 전례 거행 전체가 아름다움과 고상한 단순함으로 빛나도록 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한다. 또한 동작과 자세는 거행의 여러 부분들이 지닌 참되고 완전한 뜻을 밝혀주고 모든 이들이 거행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총지침과 로마 예식의 전통 관습이 정하는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개인 취향을 따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하느님 백성의 영적인 공동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통일된 자세는 거룩한 전리에 모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구성원이 이루는 일치의 표지이다. 이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닌 명혼의 정신과 감각을 표현해주고 길러준다. 43항. 신자들은 입당 노래를 시작할 때 또는 사제가 제대로 나아갈 때부터 본 기도를 마칠 때까지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전 알렐루야 노래를 부를 때 복음을 선포하는 동안 신앙 서약을 할 때 신자들의 기도를 바칠 때도 서 있어야 한다. 또한 아래 보기로 든 경우를 빼놓고는 예물기도 앞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기도합시다. 초대의 말부터 미사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 앉아 있을 때는 복음 전에 오는 독서를 낭독하는 동안, 화답시편을 바치는 동안, 강론을 하는 동안, 봉헌 예물을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필요에 따라 영성체 후 침묵을 지킬 때이다. 건강 문제 때문에나 자리가 좁거나 사람이 너무 많거나 또는 다른 합당한 이유로 방해를 받지 않는 한 성체 축성 때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리고 축성 때 무릎을 꿇지 않는 이들은 축성 다음 사제가 무릎을 꿇는 동안 깊은 절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교회의는 미사 통상문에 실려 있는 동작과 자세를 법의 규범에 따라 민족의 특성과 건전한 전통에 맞게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은 거행의 각 부분이 지닌 뜻과 특성에 맞아야 한다. 백성들이 거룩하시도다 환호를 마친 다음 감사기도 마지막까지, 곧 마침 영광송 끝의 아멘 환호를 외칠 때까지, 그리고 영성체에 앞서 사제가 하느님의 어린 양 복되도다를
외울 때까지 무릎을 꿇는 관습이 있는 곳에서는 그 관습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신자들은 같은 거행에서 동작과 자세를 동일하기 위하여 미사 전례서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거행 동안에 부제나 평신도 봉사자 또는 사제가 하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44항) 동작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과 행렬들도 들어간다. 사제가 부제와 봉사자들과 함께 제대에 다가감. 부제가 복음 선포 전에 복음집 또는 복음책을 독서대로 모셔감. 신자들이 예물을 가져옴. 영성제를 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감과 같은 것들이다. 행위 행렬들은 각각의 규범에 따라 알맞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우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침묵 45항 또한 거룩한 침묵은 거행의 한 부분이므로 제때에 지켜야 한다. 침묵의 성격은 각 거행에서 그 침묵이 시행되는 순간에 따라 다르다. 참회 행위와 각 기도에서 초대 다음에 하는 침묵은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독서와 강론 다음에 하는 침묵은 들은 것에 대해 잠깐 묵상하는 데 도움을 주며, 영성체 후에 하는 침묵은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바치도록 이끌어준다. 전례 거행에 앞서 이미 성당, 제의실, 준비실 그 둘레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곧 시작될 거룩한 예식을 경건하고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마음을 갖추게 된다.